여러분 자녀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계신 가정,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총 제목인데 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오늘은 세 말씀을 먼저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야고보 3장 17절 18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 3장 17,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분위기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분위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분위기를 좋아하십니까? 나쁜 분위기를 좋아하십니까? 좋은 분위기를 좋아하십니까? 좋은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인상이 굳고 그 사람 성정이 강하다 하더라도 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 이러면서도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분위기를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네, 박양리 이사님 대답을 잘하셨어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는 분위기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물건을 살 가게에서나 어디에서나 좋은 분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성욱 목사님과 함께 아울렛에 갔더니 제가 가서 물건을 이렇게 만졌어요. 요거 5월달 우리 집사람한테 가정의 달 한번 선물로 사줄까 하고 이렇게 만졌더니, 그리고 안 샀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딱 오더니 당신 나가라고, 응?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쫓아나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우리 가게에 염탐하러 온 거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설명을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승광 목사님한테 했더니 이승광 목사님 가자는 겁니다.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목사님이 가셔서 이런 인간이 있냐고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게를 여러분이 가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자, 얘기가 약간 빗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서도 사회와 국가와 정부에서도 심지어 국제사회까지도 분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의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긍정을 거둘 것이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부정적인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나의 가정은 어떤 분위기로 연출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은 가정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를 위한 날인데,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참된 교육을 주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줄 선물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우리 주님이 계시는 부드럽고 향기가 가득 찬 아름다운 가정의 분위기를 선물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재림 신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발췌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가정 분위기가 중요한가? 왜 가정 분위기가 중요한가? 범죄학자들이 청소년 범죄를 연구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문제아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 부모가 있었기에 문제 아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부모가 문제의 분위기를 만들었기에 아이들이 문제아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문제 가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분위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가정이 모든 활동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가 중심이라고요? 가정이 모든 활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화이트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이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중심인가? 가정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우리가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생각해보십시오.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자랐고요, 공부했고요, 결혼하여서 분가했고요, 자식 낳아서 또 키우고요, 그리고 죽고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 줄 아십니까? 무엇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바로 부모라는 사실이. 여러분, 부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나 죄송합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치료봉사 316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공과 사회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감화에 달려 어떻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제가 교회 성장학을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인데 어디 감화에 달려 있다고요? 가정의 감화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계속 교회에 담임 목사 싣고 부목사 싣고 또 우리 수석 장로 싣고 뭐 선교회장 싣고 교회 서기 싣고 뭐 도르가회장 싣고 뭐 수석 남녀 집사 싣고 막 이렇게 한다면요 교회는 안 됩니다. 안식일날 목사님 설교를 맨날 예언의신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아이들 설교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다. 여러분이 은혜를 찾으시고 말씀 속에 여러분의 길을 찾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을 제가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알고 봤다니까 고향이 같아. 그래가지고 좋았어.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난 지 수십 년이 된데도 서로 간에 좋은 사이를 갖고 서로 간에 좋은 목사님, 나는 그분은 좋은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봐. 그랬더니 그 집안 아이들도 다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저하고 그런 관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목사님하고 어떻게 하다가 눈을 잘못 마주쳤는데 그 목사님 성질 났을 때 한번 쳐다봤는데 우리 목사님 나한테 성질 내네.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그 목사님 성질 내는 목사님으로 각인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 목사님 그 교회에 5년 동안 계셨는데 설교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 오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렇게 지나다가 평생 동안 그 사람이 그 5년 동안 신앙이 그 5년 동안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으로 그때 그 신앙을 생각하면 그 사람 참 아름답지 못한 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 서로 만나도 지금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 좀 많이 하셔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 속에는 무엇이 싹 트는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싹 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그런 교회 왜 댕기냐고 그럽니다. 네. 그런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왜 듣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은 가정교육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공할 것이고 사회도 행복할 것이고 국가에도 번영이 따를 것이라고 치료봉사 316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고향에는 그 율곡 이 선생의 그 사당이 있습니다. 율곡 선생의 어머니가 율곡 선생을 정말로 잘 가르쳤습니다. 네. 율곡 선생은 다른 스승 밑에서 배운 적이 없고 누구에게만 배운가 하면 어머니에게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무조건 1등이야. 전국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11살인가 13살부터 시험을 봤는데 모든 시험에 1등입니다. 누구 능력입니까? 자기 능력이다 하지만 타고난 능력도 있지만 어머니의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율곡 선생을 율곡 신사임당이 가르쳤을 때 공부만 잘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네. 훈요 10조를 보면 아주 바르게 사는 법, 좋은 품성을 갖는 법, 그거는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좋은 품성에 대하여 율곡 선생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말이죠, 나라를 함부로 다스리면 사표를 내시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바른 얘기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잘한 분이 아닙니까? 어머니 한 분이 자녀를 잘 가르쳐 놓았더니 이 조선 사회가 덕을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정의 가만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야 할까요? 네.
우리 김경희 집사님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 할까요? 여러분이 재림 신도의 가정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림 신도의 가정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엔 특별히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위기를 만들까? 특별히 주부들은 생각을 많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로 품성 교육 분위기가 조성된 가정을 만들라. 참 어려운 말입니까? 품성 교육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품성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품성 교육 분위기가 조성된 가정을 만들라. 여러분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분위기란 어떤 분위기인가? 정숙한 습관과 절제 습관, 이것을 배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숙한 습관과 절제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품성 분위기 조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세상에 많이 나갑니다.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정숙한 습관과 절제 습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어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도 파괴되고 인성도 파괴되고 자기가 속한 사회가 파괴되고 자기가 앞으로 속할 가정이 파괴가 될 것이고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은 문자로 낙인자로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정숙한 습관과 절제 습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생님으로 우리 발령을 받았죠?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정말 날이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영국에 어떤 선생님이 휴가를 냈는데 그 휴가가 길어져 가지고 10몇 년인가 얼마인가가 휴가가 되어서 교단에 돌아왔는데 학교에 돌아왔더니 학교가 매우 엉망인 겁니다. 선생님의 교권은 사라지고 아이들이 책상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지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뭐 난리를 치고 뭐 옆 사람 주워받고 아주 쌍욕을 하고 엄청난 일들이 교실 안에서 벌어져서 너무너무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선생님이 몰래 카메라를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는데 영국 사회가 팔칵 뒤집어진 겁니다. 이야, 애들의 인성이 이렇게 망가져 있구나.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영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교실이 왜 이렇게 붕괴되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숙한 습관과 절제 습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분위기, 품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를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목표가 그랬다면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교회증언 3관 529쪽의 말씀을 보니 우리의 가정을 지상의 작은 하늘 분위기를 만들라. 제가 말하는 것이 마치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지상의 하늘, 작은 하늘 분위기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가정은 애정이 개발되는 작은 하늘이 되어야 된다. 가정은 뭐가 개발이 되라는 것입니까? 가정은 뭐가 개발이 되라는 것입니까? 예? 뭐가 개발돼요? 애정이 개발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뭐가 개발되어야 돼요? 도병원 장로는 뭐가 개발되어야 돼? 애정이 개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애정이. 남에 대한 애정이 아니요, 자녀에 대한 애정이요,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개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애정.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애정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애정을 개발하세요. 오늘 신혼부부는 둘이서 좋다고 저렇게 짝 붙어 있어. 예.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근데 애 낳고 말이죠. 애 키워서 학교 보내면서 남편은 직장에서 아내는 또 애 키우고 또 돈 벌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애정이 식어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개발이 되어야 된다. 애정 개발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박인숙 집사님 아셨습니까? 애정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애정. 오늘 우리의 남편들이 어때요? 예? 지금 오늘 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언이 신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수산 집사님, 지구한 집사님, 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애정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애정을 개발하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 애정이 개발되면 그 가정은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 애정이 개발되어 지상에 뭐가 되어야 된다? 작은 하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애정이 개발되면 지상의 하늘의 가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피차의 사랑과, 따라하십시오. 피차의 사랑과 동정과 참된 예모의 개발하에 달려있다. 네, 너무 깁니까? 참된 예모의 개발 여하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애정을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동정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말이죠, 왜 이렇게 짝대기 같은지 몰라. 뭐 쩍쩍 해가지고 툭 치면 부러져. 여러분, 동정을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 주님은 동정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향하여 동정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예모를 좀 개발을 하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절을 지켜야 됩니까? 참된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 예절이란 남을 사랑하는 모습, 남을 나보다 낮게 보는 모습,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 어떤 가정? 바로 지상의 작은 에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이 되자, 지상의 에덴이 되자 말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몰랐는데 오늘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예, 배우셨습니까? 대답이 없어. 여러분, 오늘 하늘에 가고자 하는 자들은, 저 예언의 신의 말씀 또 읽어드려요. 여러분이 하늘에 가고자 하면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늘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늘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가짜로 믿으면서 남 보고 예수 믿으라 말이 나옵니까? 내 가정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남의 가정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위선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가정을 들여다봅니다. 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별은 매우 중요하게, 위급한 말씀이기에, 화급하게 전해야 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지배를 받아야 될까?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무엇이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규칙이고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다스려지는 원칙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봉사하신 그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이 가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뺀질뺀질 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하는, 이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고생하게 하고 어떤 사람 뒤에서 텔레비나 보고 노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아끼고 하는 가운데서 이 가정이 이끌림을 받아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려야 할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가져야 할 정신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재림 신도의 가정에서는 불신의 정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정신. 우리 남편을 향한 불신의 정신, 아내를 향한 불신의 정신, 아이들을 향한 불신의 정신, 부모님을 향한 불신의 정신, 담임 목사를 향하여, 장로님들을 향하여, 집사님들을 향하여 불신의 정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이렇게 쳐다보면 이상하게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여요. 진짜야 같아 이러면 진짜같이 보입니다. 더 생각해보자. 더 생각해보니 진짜야.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 나는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네. 그럼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들은 절대로 불화하고 불신의 정신을 갖지 말라. 그것을 자녀들이 이어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져야 할 정신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분위기를 부드러운 친절로 향기롭게 하라. 아주 부드러운 친절로 어떻게 하라? 향기롭게 하라. 저는 말이죠, 엘렌 화이트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선출하실 때, 선택하실 때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잡아낼 수 있는 여성을 주심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썼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부드러운 친절로 어떻게 하라? 향기롭게 하라. 여러분이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친절이 아니야. 어떤 친절입니까? 부드러운 친절. 우리 옆 사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경고는 연습이 필요하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아주 부드럽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 한번 손잡아 보십시오. 성도님,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희가 어렸을 때 쓰던 말입니다만 알랑방구 낀다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이 말을 여러분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상대방에게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의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위기 속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 그들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무슨 말씀이든지 딱딱 심겨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어머니가 싸납고 이쪽서 쌩 저쪽서 꽝 소리가 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결혼했는지 몰라. 왜 저러면서 같이 살아?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엄마가 엄청 못됐어.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또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가 웃겨. 야,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이구나. 존경 안 합니다. 그러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내 멋대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탕자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는 간단해요. 내 멋대로 하면 탕자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는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준들, 아이고 우리 엄마는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를 향해서 아빠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2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와이프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였으면 회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여 회심의 경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누구로 말미암아옵니까? 여러분,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밭을 말이죠, 왜 다시 갑니까? 작년에 갈았으면 올해 관둬도 되는데 왜 매해마다 땅을 갑니까? 뭐 하기 위하여?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 잘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은혜의 비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제 마음의 밭과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습니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리켜가지고 우리는 본 어게인, 여러분 중생, 회심,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가정이
품성이 변화되고 고상하게 된다면 장차 받을 심판받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가 고상해진다면 장차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울 게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멋진 말씀입니까?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품성이 변화되고 고상해진다면 심판대 앞에는 우리는 떳떳하게 주의 은혜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해 시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유인물로 다 나누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가르쳐 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라. 얘들아, 이렇게 순종하는 거란다. 네.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93쪽입니다. 코테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을 칭찬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와이프인이 칭찬하지 말라고 했다고. 천만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93쪽에는 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좀 칭찬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냐오냐는 하지 마세요. 예. 근데 뭐는 해라는 것입니까? 칭찬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 좀 즐겁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거워합니까? 안식일이 즐거워야 합니까?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에게. 그래서 안식일이 기다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좀 죄송합니다만 안식일 날에 요즘 맛있는 거 해줘가지고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기다려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즐겁게 해주세요. 즐거운 일이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애정을 표현하여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하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애정을 표현해서 그들의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하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기름이 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이고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거지 눈만 끔뻑하면 그건 금붕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끔뻑끔뻑하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여러분의 이 말씀이 단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야고보 3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의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성결한 모습이 일어나고 화평한 모습이 일어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여야 예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임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예수님도 사랑하고 우리의 식구들도 그렇게 사랑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품성 변화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서 여러분 회개하여 주시고 회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심으로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달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셔서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대단원을